오늘도 강해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도가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 거짓 교훈이 무엇이냐? 예수의 재림이 곧 바로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종말에 일어날 두 가지 징조를 말함으로써 거짓 교훈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말에 일어날 두 가지의 일들은 뭐냐? 첫 번째는 배도하는 일과 두 번째는 불법자의 도래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바울은 배도하는 자와 불법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시킬 것임을 말한 후에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킬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재림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개역개정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1절과 2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거짓을 교훈하는 자들은 자기가 직접 영감을 받았다고 말을 하거나 자신만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혹은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는 거짓 주장이죠. 마치 주의 날이 당장 임하게 될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연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당황하거나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들이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재림에 관한 거짓 교훈을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만 굳게 믿고 거짓 교훈에 속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림주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고 재림에 대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종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 교훈에 미혹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재림이 이제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재림 이전에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개역개정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을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특별히 4절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말인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라고 말하면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의 사상이나 또한 테크놀로지의 과학적인 그러한 모든 이상들, 이념들, 이런 것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항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주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 가운데 성도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미 교훈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듣고 또 마음에 새겨두었더라면 결코 거짓 교훈에 미혹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주의 날이 곧 바로 임할 것이라는 거짓 교훈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재림에 관한 교훈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금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후서를 기록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주님의 재림 이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을 교훈합니다. 진리를 배반한다. 이게 배도이지요. 배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로 결코 추상적인 인물이 아닌 하나의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존재가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과 거짓된 일들을 행하며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는 말씀드렸듯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다스리려 할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거짓으로 가득한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요 거부해야만 할 것이고 그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성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아는 것 때문에 적 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살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지, 옛날처럼 생각할 때 우리가 뭐 병들어서 기이한 모습을 하고 마지막 때를 맞이할 것이다, 그런 점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면 5가지가 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사셨던 공생애의 삶, 그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 4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똑같이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있잖아요. 이 4가지는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예수의 재림,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존재는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한 몸인데 머리가 7개,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교하는 존재인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냥 멸망받을 자들이면 당장 그냥 제거해버리면 될 터인데 왜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받을 자들과 함께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렸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요, 애굽의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결국은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굽의 파라오가 했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인간들은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 모습보다 더 나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현재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뿌리부터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 자기 죄를 따라 사는 존재가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 결과 그들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좀 무서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멸망받을 자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멸망받을 자의 생활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2번째 자기 죄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에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좀 더 전에 살았던 초대교회, 우리 민족의 초대교회 신앙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그래서 옛날에는 목회자를 세우려고 하면 한 가지를 해봤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무릎을 이렇게, 그 사람의 무릎을 잡아보았다고 합니다. 무릎이 낙타 무릎이면 그 사람은 목회자로 세우고 또한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틀림이 없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 있을까?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안 했지만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마룻바닥에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방석도 없이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앉았던 그 자리에는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자기 죄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교훈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부탁이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잘 믿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지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함께 새벽 기도를 계속 해오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 우리 가운데 육신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1.1핵도 흠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가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사사로운 말을 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아서, 특별히 이제 젊은 분들은 보면 새로운 것들을 자꾸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리상 어그러진 그러한 부분, 좀 지나친 부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오던 것, 은혜를 받던 것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젊은 분들 가운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또 성경을 암송도 해야 되지만, 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이 말씀 가운데 푹 파묻혀서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이 성경을 바로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진리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의 영광을 맛보는 성도들은 오늘 15절 말씀,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하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 이 두 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통해서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은 하나라는 점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믿음이 돈독한 성도 공동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 2장에서 16절 17절에 다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2장을 마칩니다. 쉬운 번역으로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선한 소망과 영원한 위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모든 선한 일에 더욱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소망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또 한 가지의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마지막도 기도하면서 끝마치고 있고 2장 마지막도 기도하면서 끝마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믿음을요, 관념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내고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대단한 점이라는 겁니다. 교리만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낮 데살로니가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 아데네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여러분도 보셨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서에도 항상 기도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진심으로 그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일이란 생각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잘 기도한 자는 잘 배운 자요, 많이 기도한 자는 많이 배운 자다라고 했습니다. 앤드류 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요, 기도의 이 무기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 기도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요,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되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마칩시다.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기복적인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싸잡아서 막 욕도 하고 비난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구국재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24시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오늘날 이 현대사에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이 기도의 무기를,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버렸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바울처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새벽부터 저녁에 수요 성경 강해로 모이는 시간까지 기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병들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갖가지 사업과 자녀들과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이란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